7월 14일 수요일 새벽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고 모든 것이 보존됨에도 하나님을 아예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말씀의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씀의 내용을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본문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고 한 이 구절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덧붙여진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그런 구문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뜻인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 일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그 위대한 진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온갖 차별만 보이는데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감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은혜로 인한 감동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갖는 기대감이 더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이 진리의 내용이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감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선행된 내용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이 구절은 더 어렵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가 하는 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 몫이요, 우리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여기서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식이 고정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구절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색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왠지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까지 여겨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몫인데?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면에서 난감하기까지 하다고 한 겁니다. 방금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워내야, 거두어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둔 채로는 우리가 꼼짝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훈, 거짓 말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을 못하는 자신에게 당연히 감당 못하죠. 어느 누가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렇게 감당을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는 분 있는데 나도 좀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뭘 감당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도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방금 언급했던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방금 생명과도 같다라고 덧붙인 것은 과장된 그런 어떤 부풀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믿으면 또 그 상태로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생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못 깨닫는다.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요. 잘못 믿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또 그 상태로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생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죄사함 받은 믿음, 영생을 지니는 믿음으로 생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면.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을 생명과 같은 차원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칭의의 은혜에 이어 성화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데 본문은 칭의의 은혜도 성화의 은혜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지닌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뒤에 성령 안에서 신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가는 일생의 전 과정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 역사,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한 화평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그 결정적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었잖아. 우리는 믿음도 내가 일한 것으로 믿음도 나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참 굉장한 재주가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믿음이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 역사가, 새 삶이,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그 연유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뒤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신자로서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그 일생, 그 전 과정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거룩함을 좀 이루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너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새 언약의 그 선포 속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더 이상 은혜로울 수 없는 그 결정적인 내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죄악뿐인데 우리는 그런데 그래야 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죄책과 정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을 벗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래서 성별된 자로, 그리하여 의에 대하여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과정이요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 이것이 새 생명의 본질이죠. 로마서 6장은 아예 그렇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본질을 우리는 새 생명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래서 성별된 자로, 그래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표현이 없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의에 대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의 종,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있는 그 불행과 저주, 그게 죄의 종의 상태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주의 종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책과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진술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예. 이 구절들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된 삶을 점차 살아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시쳇말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필수 과목, 즉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또 드러나야 할 열매가 맺어져 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의 일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슨 선택 과목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영생인 이 신자로서의 믿음으로 사는 이 내용을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나에게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내 기호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예.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하듯이 우리가 대할 그런 구절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는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의 생애가 주어졌다,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빚어지는 새 사람의 새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요즘에 과격하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우리 몇 주 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성품의 옷, 새 성품의 옷 우리가 말로는 다 자비, 선함, 긍휼, 용납 말로는 다 알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그 내용을 주일날 몇 주 동안 살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성품의 옷으로 맞추어서 입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준비된 설교 원고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과격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품과 사실은 지금 무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지금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온 겁니다. 헛되게, 바르게가 아니라 헛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이렇게 덧붙여드렸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 저 사람은 교인이야.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기독교 신자야.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신자야. 이렇게 인정해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산 게 아니다.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너무 미숙하다. 어쩌면 아예 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무서운 얘기죠. 어제 밤에도 이러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 말씀에 이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이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두려워요. 감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좀 넓혀보면 그 두려움이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무겁게 내리 누르는 그런 느낌.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모습 때문이죠. 제 자신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말씀으로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건가? 과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뭘까?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예 여기는 과거로 이게 성경 말씀의 아주 표현의 특징이라고 했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을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일은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어떤 시차적 그 차이가 있어도 과거로 표현하듯이 여기서도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감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건 우리 몫이지,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감당할 몫은 해내야지. 이게 과연 용기일까? 그리고 이런 의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을까?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순간순간 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학 수련 과정을 마치고 지금 목회를 20년, 30년 들어가 있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한순간에 넘어져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네 책임이야. 신자 책임이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도대체 뿌리가 뭔가? 우리의 의식 안에 왜 이런 게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예.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거죠.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무게나 그 영생의 그 본래의 무게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그러한 마음가짐도, 그러한 믿음도 우리는 제대로 못 갖춘 채로 마치 사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이미 다 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구절이든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분명한 뜻에 들어가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보다 결국은 더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 거짓 교훈, 그 거짓된 것이 어찌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외면하고 또 피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여 붙들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보다 앞서서 우리는 말씀도 비틀어버리고 세상식으로 바꿔버리고 나의 탐욕으로 말씀도 얼마든지 포장해버리고 채색해버리고 나아가서는 그 본질까지도 마치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하는 우리를 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 뜻에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 앞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모든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래의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어제 저녁 또 확진자의 규모가 최대치를 넘어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나라 전체적으로나 참으로 한 국민이 살아가는 국면에서나 더 혼란과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어려움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